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30절, 3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습니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에 그 남대문에 관한 그 사진들을 늘 보았습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을 갔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헤아려 보니까 40여 년 전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서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국보 1호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친구들에게 얼마나 이 남대문에 관해서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본 놈하고 안 본 놈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본 걸 자세히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실제 봤으니까 막 여러 가지로 남대문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아이고 어려서부터 뭘 봤길래 뭘 보고 배웠길래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습관이 있고 악한 말을 할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길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접하게 되지만 예전에는 그저 보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변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그의 눈에는 오직 율법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갈 정도로 율법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보고 배웠던 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기보다는 그저 율법 자체였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그저 율법 자체만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만을 보았던 이 바울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통해 배웠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 율법을 보고 배웠기에 그에게 이른 결과가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저촉돼 따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바울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보았기에 그의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다메섹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을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된 후로는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땅끝까지 갔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천국을 보고 십자가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땅끝까지 가긴 가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보느냐? 율법을 보았을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땅끝까지 갔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인생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날마다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는데 이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장자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제서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울음소리가 넘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장정이 60만, 가족들이 합하면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가다 며칠 만에 홍해 앞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궁궐에 앉았던 바로 왕은 고민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의 소리 때문에 풀어주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놓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동네에, 도시에 성을 쌓아야 하고 일해야 할 일꾼들이 60만 명이나 넘는 그 장정들의 노예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 애굽 땅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애굽 사람들이 왕에게 불평을 말할 것이요 왕에게 달려들 것을 생각하니 바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일할 노예가 없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합니다. 물어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쯤 가냐? 그랬더니 홍해 앞에서 지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쫓아가라.
병사들에게 병거를 끌고 장관에게 그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홍해 앞에 있는 진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바로 왕이 함께 스스로 나아갑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까는 바로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일꾼들이 없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금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오늘 10절이 딱 그때부터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쫓아오는 바로 왕이 병거가 군사들을 본즉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다시 잡혀가는 건 아닌가, 광야에서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을 본즉 두려움이, 군사들을 본즉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가만 내버려 두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눈을 들어 본즉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병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병사들을 보니 겁을 먹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시켜달라고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못 살겠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내가 너희를 살려주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봤는가?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병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던 겁니다. 병거가 군자들이 잡으러 오는 것이 실제로 눈에는 보였지만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13장 마지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게 13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병거가 오니까 바로 왕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겁을 먹어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사라졌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없어졌습니까? 병거가 다시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을 봤어야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왕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병거를 바라보고 군사를 바라보고 바로 왕을 바라보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실제로 눈앞에는 병거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눈앞에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실제로 눈앞에는 돈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실제로 눈앞에는 연약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눈앞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눈앞에는 병거가 보이고 눈앞에는 걱정이 태산 같고 눈앞에는 돈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눈앞에는 연약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눈앞에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본즉 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불러냈냐,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병거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사들을 보며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뭘 보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본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를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지나는 15절로 29절까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으로 다 지나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였더니 그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갈라졌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였던 병거가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13절 1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서 그 홍해 앞에 그 애굽의 병사들이 두렵게 하였던,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하나가 되어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심판받는 그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많은 것들, 많은 걱정, 많은 근심을 붙잡고 단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원망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병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을 먼저 바라보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10절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잡으려고 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을 적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고개가 갈라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심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눈을 들어본즉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눈을 들어본즉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개성시 북쪽 16km를 더 올라가면 천마산 아래 박연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연폭포로 가는 길에는 두 절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절벽 꼭대기의 거리는 한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지에서 운동장에서 그 거리가 1m라고 하면 어린아이도 그냥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거리가 1m입니다. 평평한 평지에 운동장에서 그냥 1m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계곡계에 있는 두 절벽 사이가 거리가 1m밖에 안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 내려보니까 높은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보고 뛰어라. 앞을 보고 뛰면 멀리 내다보고 뛰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높은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절벽 아래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두 절벽 사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1m 되는 거리를 아무도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절벽이 높고 아무리 높고 두려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홍해와 같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본즉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바라본즉 육신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물질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의 바이러스를 먼저 바라보게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을 바라보고 그저 절망하고 그저 탄식하고 그저 못 살겠다고 원망만 그러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읽은 성경에서 모세는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본즉 병거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모세는 똑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본즉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은혜가 일어나지 않죠? 왜 응답이 없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조목 가지고 걱정 가지고 근심 가지고 그저 이것만 쳐다보고 탄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 이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 눈을 들어 본즉 병거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본즉 병거를 보았으므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더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애국의 병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31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걱정, 염려 맞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나 날마다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본즉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